자, 우리 다 같이 준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가족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경배 찬양 27장 1절만 하시겠습니다.
지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의 해가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시민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요즘은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 움츠렸던 우리의 마음을 유래해주는 것만 같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요동치는 국제정세와 대한민국의 걷잡을 수 없는 정치사회 혼란 속에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과 변질되어가는 교회를 보면서 주님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무엇보다 교회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운 교회가 세상과 짝하며 두 주인을 섬기며 복음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어둠에 미혹되어 분별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들이 진정 복음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세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예수사랑교회가 끝까지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24절만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13장, 14장, 15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증거할 텐데 다 할 수는 없고 21절에서 24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불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구약성경 486페이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제목을, 이 말씀을, 이 멘트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렇지만 저는 이 제목이 제일 적절한 것 같았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제목을 설정하는 게 되게 신중합니다. 그 제목에 따라서 또 호기심을 갖고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막판에 밤에, 늦은 밤에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할렐루야. 이 사무엘하 13, 14, 15장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 그 다윗과 압살롬에 대한 그 사건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을 통해서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기시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왜 그렇게도 처첩들을 많이 두었을까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정말 왕조 시대 때는 정말 첩을 많이 뒀었어요. 상궁들, 하여튼 후궁들을 많이 뒀잖아요. 응? 삼총 궁녀를 거느린 의자왕도 있었지, 백제 때. 아무튼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그렇게도 처첩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설계도는 처음부터 일남일녀였어요. 일남일녀의 결합이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였단 말이에요. 응? 더 주지 않았어요. 더 만들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본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시고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각 나라마다 많은 첩을 뒀잖아요. 어디는 또 남자를 많이 거느리더라고요. 참 아주 별난 나라들 많아요. 그 지역에 따라 그 풍습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약시대의 왕들이 처첩을 많이 거느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경이라 구약시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첩을 많이 거느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후부터 이 인간의 육체의 정욕과 이 세상 문화에 타협한 결과가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들어가는 거죠. 정욕이 있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자를 많이 거느려도 된다고 결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찾아보시면. 우리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은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고 미리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목사님들이 잘 안 알려주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알려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을 알아야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두 가지인데, 기록과 승인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록과 승인.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잘못 해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아니,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근데 왜 저러냐?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오늘 제가 이 기록과 승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문점을 사라지게 해주겠습니다. 자, 성경은 모든 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그 계시하신 것을 오류 없이, 실수 없이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 적은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록과 승인이 있다 그랬죠. 기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온전히 받아 적은 것을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선지자들이 막 예언하잖아요. 계시록도 하나의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기록한 거. 예를 들자면 뭐 가라사대 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런 거 있잖아요. 비유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거.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꼭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만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자, 두 번째,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승인, 제가 말씀드렸죠. 이 승인은 다른 말로 인정 또는 허락하심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승인.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부끄러운 역사들 있잖아요. 또 악한 자들의 그 말까지도 있는 그대로 기록하도록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실수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허물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 구원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정말 부끄러운 그런 얘기가 막 기록되어 있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폐역한 그런 일들까지.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아무리 성경에 적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막 거짓말을 하잖아요.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그러면서 막 자기 살라고. 그죠? 이삭도 똑같이 따라 하잖아요. 거짓말을 합니다. 또 뭐 야곱의 팥죽 사건 같은 거. 그죠? 그건 인간의 수단이거든요. 그죠? 에서에게. 또 다윗의 간음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수많은 첩접을 거느린 사건들. 이런 것을 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승인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사실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성경은 이제 이해가 가시죠? 기록과 승인이 있다는 것을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는 그 인간의 자유의지, 우리의 실수를 강제로 막지 않으십니다. 제가 자유의지 가끔 얘기하죠. 우리의 선택권을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너희가 이걸 따먹으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막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시는 허용의 법칙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한번 설교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한 가지예요. 때로는 왜 허용하시는가? 우리가 이거를 또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미워하십니다. 미워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를 허용하시고, 또 결국에는 그 악을, 하나님은 그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인정하시죠? 이해하시죠? 여러분, 왕들이, 그 수많은 왕들이 많은 여자를 거느린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결코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방 그 나라의 왕비를 둔 왕마다 다 진짜 비참했어요. 왜냐면 당연히 이방신을 숭배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방 종교가 들어오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막 자녀들이 시기 질투하고 막 다툽니다. 막 서로 애 낳으려고 경쟁을 하죠. 그죠? 레아와 라헬도 보면은 야곱에서 서로 애 낳기 시합을 합니다. 막. 그리고 막 어디는 살인하고 또 반역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이 많은 여자들을 거느린 결과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칙, 하나님의 법칙, 그것을 벗어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그 기록과 승인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은 성경을 오해 없이 읽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열쇠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이 범한 죄를 왜 즉시 처벌하지 않으셨을까요? 즉시 처벌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즉시 처벌하지 않은 경우도 많단 말이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죄의 결과로 이미 충분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열왕기상은 뭐 엿대상을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쭉 보면은 성경의 구약시대 보면은 그 대가를 치르더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또 깨닫게 하시거든요. 다윗의 경우를 보자고요. 다윗왕. 자녀들끼리 서로 죽이잖아요. 또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압살롬. 또 압살롬에게 쿠데타 일어나 쫓기면서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요. 피난을 가게 된다면. 그 수치와 그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게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나와 있어요.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는 게.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은 13, 14, 15장 다 읽어보셔요, 여러분. 그래야 이해가 쉽습니다. 제가 아까 몇 구절만 했는데 압살롬이 왜 반란을 일으켰을까? 왜 쿠데타를 일으켰을까? 압살롬에게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아주 이뻤어요. 다말이라고. 다말이 있었는데 같은 배에서 난 거예요. 왕비가 여럿이지만 압살롬과 다말은 같은 오빠와 동생이었단 말이에요. 같은 엄마지 말하자면. 아빠는 한 분이니까. 응? 그러니까 배달은 저기가 아니라 암몬이 여기서 등장하는데 암몬은 여러분 다윗 왕의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암몬이. 이 암논하고 압살롬은 배다른 형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이 암논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주 상사병이 날 정도로. 그래서 머리를 짠 게 여차저차해서 결국 다말을 성폭행하는 거예요. 이 암논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복 동생이지만 자기 여동생 아니에요. 이런 추한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 있냐면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부터 14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성폭행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말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을 안겨줍니다. 저는 성경을 늘 읽다가 이 부분만 되면 아주 안에서 욱 하는 게 올라와요. 왜냐면 또 여자잖아요. 여자인 입장에서 이 암논이 정말 나쁜 놈이거든요. 자기 동생을 그렇게 해놓고도 엄청난 수치심을 줍니다. 다말이 완전 그냥 뭐 죄를 뒤집어 쓰고 완전 통곡을 하죠. 그냥 쫓아내요 막. 그 읽어보면 진짜 너무너무 못된 놈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우 또 우고 올라오네.
근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사건을 보고를 받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심히 분노했다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심히 분노는 했는데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추측을 좀 해봐야 돼. 이 못된 짓을 했는 암놈을 다 자기 형제자매들, 자기 자식들이잖아.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화만 내면 뭐하냐고, 분노만 하면 뭐하냐고. 뭔가를 조치를 취했어야죠. 따끔한 징계가 있다든지. 근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묵인해버렸다는 거예요. 묵인해버렸어. 그러면 이 아버지 다윗이 한 것을 압살롬이 보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가 아끼는 그 동생을 저 이복형이 건드렸는데 얼마나 속에서 부글부글 끓겠냔 말이지. 응? 이를 갈겠죠? 네가 나라면 어떨 것 같니? 우리 언니가 전에 이런 말을 가끔 썼는데 네가 나라면 어떨 것 같니? 응? 진짜 너무 황당한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무 무슨 징계도 안 하고 그냥 화만 내고 끝났단 말이지. 그러니 압살롬이 그때부터 복수의 화신이 돼버린 거예요. 복수의 화신. 응? 피해 보복을 결심하게 됩니다. 계획을 세워요. 그 일이 있은 후 2년에 드디어 일이 발생합니다. 압살롬이 계략을 세워가지고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피를 봤어요, 결국은. 이 사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나단 선지자 아시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경고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 밧세바 사건으로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징계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칼이 떠나지 않을 것.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다윗이 회개하죠, 당연히. 다윗은 진짜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셨지만, 그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에 대한 징계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너희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죄 때문에. 그게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부터 15절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육체적 욕망이 가문 전체에 얼마나 큰 비극을 불러왔는지 보여주는 아주 유일한 케이스예요. 지금 이게 사건이, 밧세바 사건이. 저는 이 내용을 쭉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떠오른 것은,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훌륭한 그 다윗이 얼마나 사랑했어요, 하나님. 응?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 그 다윗이었을지라도 예의는 없다는 거예요. 범죄에 대해서 예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 그러면 기록됩니다. 응? 우리의 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는 받지만,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만은 죄에 따른 징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시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쌓아놓지 마세요. 저는 항상 저도 인간인지라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바로바로 회개합니다. 죄를 쌓아놓지 마세요, 여러분. 그때그때 하루를 뒤돌아보고. 그래서 여러분 그 회개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를 묵인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는 베푸시지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그 선택을 허용하심에 따라 우리가
그 지은 죄의 그 책임은 우리가 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죄를 범한 살인범이 감옥에 가서 어떻게 해요? 만약에 사형을 선고받았어.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사람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영혼은 구원받지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잖아요. 사형되잖아요. 아니면 평생 감옥에서 그의 죄값을 치르잖아요. 그죠? 그냥은 없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암논의 범죄를 알고도 분노만 했지 방관했다는 거예요. 방관. 응?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 이것을 보면서 뭘 떠오르느냐. 다윗이 정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참 오늘 되게 좀 특별한 걸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다윗이 그 밧세바 사건 있잖아요. 자기가 간음죄를 저질렀잖아요. 간음죄만 했습니까? 그는 우리아까지 죽였어요. 살인죄까지. 거짓말하고 그 밧세바 하나 그 간음하면서 여러 가지를 막 죄를 막 계속 졌잖아요. 속이고, 응? 죽이고, 그 충성하는 우리아까지 죽이게 만들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이런 악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마 자기도 죄책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의 심리가 자기가 죄인이었고 자기도 그런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암논을 탁 뭐 징계내기를 좀 부끄러워했을 것 같다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심적 고통이 되게 컸을 거예요. 죄책감뿐만 아니라. 여하튼 다윗이 그 사건을 좀 현명하게 처리했다면 압살롬이 형을 죽이는 그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죠. 좀 많이 아쉽죠. 그 압살롬이 그 암논 그 형을 죽이고 그랄로 도망을 가요. 그게 사무엘하 13장 39절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그 그리워하는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슬로 도망간 후에. 그래도 암논은 죽은 데다가 압살롬까지 도망을 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비통했겠냔 말이지. 편하질 않지. 근데 그것을 그 요압 장군이 눈치를 챕니다. 눈치를 채가지고 그가 작전을 짜죠.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두고아라는 그 두고아 여인을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요. 제가 지금 짧게 핵심만을 이렇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 두고아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응? 그래서 죽은 암논에 대해서 집착을 버리고 추방된 압살롬을 받아들이라는 그런 내용을 왕에게 전달합니다. 그 여인이. 그게 다 요압의 계략이죠. 요압의 작전이었어요. 계략보다는 작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려고. 왕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어떻게 보면 참 충성스러운 면이죠. 근데 그 여인이 하는 걸 보고 다윗이 눈치를 챕니다. 요압이 계획한 일이란 걸 알아버려요. 그래서 그걸 허용하고 압살롬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돌아오긴 했지만은 압살롬은 다윗을 2년 동안 보지를 못해요. 얼굴을. 아버지 얼굴을. 이 가정에서 압살롬은 다윗에 대한 그 원망과 반감이 극에 달해버려요. 극에. 차라리 부르지나 말 것을. 부르지나 말지. 불렀는데 아버지가 얼굴을 안 봐. 그 얼마나 아들도 괴롭고 안 보는 다윗도 참.
그런 후부터 이제 이 압살롬이 막 더 변질이 되는 거죠. 성품이. 응? 이 압살롬이 성문 어기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재판에 대해서. 그래서 막 환심을 사요. 그래서 성경에서 백성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훔친다는 그 자체가 별로가 아니라 안 좋은 모양새잖아요. 다윗왕과 백성들과의 그 송사 문제로 이간질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더 잘할 것 같이.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압살롬이 이러한 짓을 벌입니다. 자기가 재판장이 되면 나는 정의를 베풀겠다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압살롬은 4년 동안 반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헤브론에서 자신이 왕임을 스스로 선포하며 쿠데타를 전격적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아들이, 자식이. 참, 응?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이유는 소통의 부재와 서로 소통하지 않았어. 소통하지 않고 다친 마음. 그 다친 마음이 부자간의 그 아버지와 아들의 다윗과 압살롬의 그 관계를 무너뜨렸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 말하지 않았어요. 대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또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정서적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다윗의 가정은 왕가였어요. 왕가였지만 소통이 무너진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문제없는 가정은 없다.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죠. 다 문제 있습니다. 크고 작든 다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위험하냐는 거죠. 왜 위험하냐. 여러분, 소통이 끊어지면 부자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가까운 지인 잘 나가다가도 이 소통이 끊어지면 거기에 누가 틈을 타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사단이 틈을 탄단 말이에요. 상처를 통해서 사탄이 틈타면은 왜곡된 인지라 그래가지고 왜곡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다 부정적인 사고로 받아들인단 말이지. 긍정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지. 부정적인 씨앗을 막 뿌립니다. 사단이. 그래서 쓴뿌리를 심어 놓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예배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상처를 말하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그냥 괜찮겠지.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 근데 아니요. 저도 다 체험을 해봤지만 여러분, 물론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상처에 도움은 돼요. 그러나 원뿌리는 해결되지 않아요. 말하지 않는 상처는 마음 깊은 곳에 썩어. 뿌리 내려 썩어. 골마버리고 결국은 어떻게 터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지 않으면 문제는 더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중요하다. 대화가 중요하다. 아멘. 압살롬도 마찬가지. 다윗도 잘못했지만 압살롬도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처리하실까 이렇게 보고 기다리고만 있었지 아버지한테 항의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왜 가만히 계세요? 하고 아버지한테 항의를 했었어야죠. 응? 그 분노를 표현하지 않았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압살롬도 그것을 표현했다면 표현하진 않고 그 마음에 칼을 갈고 있었어. 칼을. 참.
여하튼 요압 장군을 통해서 압살롬은 돌아오게 되지만 이 그 사무엘하 14장 24절에 보면은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에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얼굴 비추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에 띄지 말라는 거예요. 응?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이거는 오라 그래 놓고. 그러니까 더 압살롬은 막 부글부글 끓는 거죠. 응? 차라리 부르지나 말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불러놓고. 나중에는 하여튼에 지금 내용이 너무 길어서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하여튼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이 그것도 안 보는 게 2년씩이나 안 봤어. 2년씩. 이 고문이에요. 고문. 정신적 고문. 격리 수준이지. 그러니까 상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얼굴을 못 보니까 대화는 뭐 해보지도 못했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요. 간혹하다. 응? 마음이 끊어진 가족들이 있어요. 같이 살지 않더라도 형제 자매 간에 인연을 끊고 사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여러분, 압살롬은 다윗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관심도 받고 싶었고, 응? 그래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한 그런 복수심에, 응? 형에 대한 복수심과 아버지의 외면당한 그런 것들 때문에 반역을 깨하게 된 거죠. 결론은. 그래서 여러분, 이 소통의 단절은 결국 반역으로 이어지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응? 그 훤한 대낮에 아버지의 첩첩들과 못된 짓을 하고, 응? 다윗은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는, 맨발로 울며 도망가는, 이게 웬일이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비참한 수준을 넘어서 처참한 상황인 거죠. 그죠? 근데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쿠데타를 막아주십니다. 막아주시고 실패로 돌아가죠. 또 압살롬은 죽임을 당해요. 누구한테 죽느냐? 요압한테 죽습니다. 요압은 진짜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솔로몬 보고 요압을 처치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너의 지혜대로.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진작 대화했더라면, 진작 손을 내밀고 안아줬더라면,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나마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래서 관계가 불편한 경우에는 미루지 말아야 돼요. 미루지 말고 대화하세요. 힘들지라도, 좀 힘들겠지만 대화하세요. 사실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시발점은 별로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사사로운 게 시작됩니다. 그게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오래 묵히지 말아야 돼요. 빨리 풀수록 좋아요. 그런데 예외인 경우도 있다. 이게 상처가 너무 크다 보면 화해하려 해도 받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럴 경우에는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내용들이 다 압살롬의 경우가 이런 거거든요. 다윗과 압살롬의 경우.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의 반응이 어땠어요? 우리 사무엘하 18장 33절을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 대신 죽었더라면, 내가 너 대신 죽었더라면 하고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겠죠. 그죠?
때는 늦었지. 때는 늦었지만 그래도 자식에 대한 아들의 사랑은 남아있었다는 거야. 그걸 느낄 수가 있잖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압살롬아 어?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정말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는데 표현을 잘 못하더라고요. 표현. 물론 옛날엔 더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근데 요즘은 좀 다르잖아요. 뭐 길거리에도 막 서로 남녀간의 사랑 표현 정말 진하게 하더만요. 응? 표현을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표현해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표현해. 그래야 사랑하는 줄 알지. 속으로만 사랑하고 있으면 뭐야? 응?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목사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한 명이에요, 제가. 여러분, 표현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랑을 못 받아봐서 그런가? 여러분, 오늘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보면서 이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 응? 사회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그 대인 관계 기술 3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주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사용해 보시면 좋아요. 이럴 때는 받아 적어야 돼. 받아 적어. 첫 번째는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하기. 듣는 거. 응? 경청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무작정 막 들어주는 게 다가 아닙니다. 지혜로워야죠. 여러분이 누군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자신들이 각자 여러분이 듣는 자세는 어떤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상대방이 얘기할 때 어떻게 반응하지? 응? 잘 듣고 있는가? 응?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편인가? 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자기 대화 기술, 대화법. 그리고 또 상대방이 얘기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경청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상대방의 눈을 잘 쳐다봅니다. 잘 쳐다보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고개를 또 끄덕끄덕하고. 이거를 이제 비언어적 메시지라고 그러는데, 얘기한 거를 끄덕끄덕 해주면서 수긍해 주는 거예요. 응? 너무 오버하지 말고. 응? 근데 반대로 경청을 잘 못하는 사람은 집중을 하질 않습니다. 상대방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상대방 지금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신중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하품을 한다든지 막 다른 걸 쳐다보고 다른 행동을 한다거나, 응? 주제와 관련 없는 엉뚱한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원만한 소통을 이루지를 못해요. 그렇게 하면 누가 대화하겠습니까? 안 하지. 그죠? 여기까지 딱 선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상대방이 얘기할 때는 경청해 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반대로 이게 핑퐁이 돼야 되는데, 반대로 들었던 사람이 어느 정도 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얘기를 하면 또 들어줘야 되는데 자기 말만 계속 거기에서 맴돌아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좀 피곤해요, 사실. 응?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도 사실 알고 보면은 아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불러다가 대화를 했어야 되잖아요. 걔 마음도 들어보고. 응? 밖에서는 안 그랬겠죠. 근데 가정 안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존중해주고 잘 들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잘 들어주고 또 그 다음에 어디야? 반응해줘야 된다. 반응 뭐예요? 공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공감이란 게 뭐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거예요. 이해하고 느껴주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이게 정말 되게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내 입장에서 자꾸 내 기준에서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속에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고, 왜? 나와 상대방은 다릅니다. 달라요. 생각이, 이념이 달라요. 그래서 내 주장만 옳다고 막 주장하는 것도 우리 대화 기술에서는 아주 안 좋은 버릇이다. 요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응?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상대방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짜장 좋아한다고 저 사람도 짜장 좋아해요? 짬뽕도 좋아하는데? 그렇잖아요. 이해 관점이 다르다. 그리고 또 인정할 건 인정하는 거. 그랬어. 내가 실수. 내가 잘못했어. 인정.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것도. 응? 이거 정말 멋져. 정직해. 저도 그렇습니다. 인정. 내가 잘못한 건 난 인정해요. 우리 애들한테. 그리고 그거를 고치려고 노력을 하죠. 노력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상대방의 그 말에 담긴 그 생각과 감정을 잘 포착해주고, 또 자신도 그 생각과 감정 또한 잘 전달해야 된다. 할렐루야. 또 이게 말을 전하는 사람이 막 횡설수설하면 안 돼. 두서없이. 응? 그리고 그런 말도 적정선에서 끊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할 때 1시간 반? 원래 보통 1시간, 우리 상담하는 사람 1시간을 잡는데 1시간 반. 그 정도 잡아요. 그리고 다음에 또 하더라도 거기서 질려버리거든요. 적당히. 그게 중요합니다. 또 나중에 이어서 또 얘기하면 되고, 들어주면 되고. 응? 요런 거 여러분 참고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응? 여러분, 지금 제가 쭉 얘기하는 거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응? 여러분 직장은 어때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응?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화해하는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죠. 용서한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마음에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압살롬처럼 방치된 관계는 이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그걸 하나하나 좀 숙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가정에서부터 이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방치된 관계는 없는지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미안했네. 응? 인정. 내가 실수한 것 같아. 차 한잔 하자. 내지는 밥 한 번 먹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관계를 좁혀나가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인정할 거 인정해주고, 응?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고, 이렇게 해야죠. 그죠? 네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손 내밀 때 이런 분이 정말 멋진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과 압살롬에 보면은 내가 정말 미안했다. 내가 사랑한다. 이런 고백이 없었어요. 표현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소통은 나의 아픔과 미안함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드러내야 돼. 표현해야 돼. 그래서 우리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상처가 골마 터지기 전에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 영적인 소통을 한번 또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의 이 영적 소통이 잘 안 되면은 이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소통이 잘 된다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한 거거든요. 예수 동행이거든요.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이 소통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또 하나님 또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런 관계, 이런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마도 그 시기에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죄를 온전하게 직면하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는 저는 그 추측도 해봤거든요. 응?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의 소통이 막혔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지금 막힌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아주 유익하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소통 잘한다는 것 같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나는 주님을 참 사랑한다고 잘 관계 맺는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생각은 또 응답은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그건 나 혼자의 착각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소통이 잘 되어지면 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사랑이 그 부어지면은 복음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원수 바가지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점점 불쌍한 한 영혼으로 바라봐지기 시작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용서는 내가 하는 건 아니고 용서가 되어지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좀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할렐루야. 좀 시간이 좀 딴 때보다 좀 설교가 갔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께 먼저 모든 것을 토설하시기를 바랍니다. 응? 나의 관계, 어려운 관계들이 있다면은 토설해야 돼. 또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질 때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소통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죽고 나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 죽었더라면 통곡캔들 무슨 소용이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죽은 뒤에 통곡은 소통이 아니에요. 자기 녹두리지, 한탄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곁에 우리 주위에 있는 압살롬들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가까워야 할 다윗과 압살롬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침묵과 회피 속에서 얼마나 멀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도 생활 속에서 직장이나 사회든지 매주 얼굴을 보는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들 같은 분들이 없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원망과 소남, 자존심 때문에 닫아버린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옵소서. 비겁한 침묵 뒤에 숨지 않게 하시고 먼저 미안하다고, 먼저 사랑한다고 손 내밀 수 있는 영적인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쏟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진정한 소통과 화평이 시작되는 복된 가정과 교회되고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1절만 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제가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들의 후에 주의 몸을 조정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여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복들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 쓰일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재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 여러분 저는 항상 저도 그렇습니다만 항상 나라 민족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어야 또 우리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6월달에는 또 지방선거가 있던데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정말 분별력을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SNS 사역이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더욱더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항상 하는 얘기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 많이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늘 교통 인도하심이 자존심과 침묵의 벽을 허물고 먼저 찾아가 손 내밀며 화평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